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23절에서 34절까지 구약성경 936페이지 23절 이것도 지혜로운 자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무릇 악인더러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맹을 받으리라.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밭에서 예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중앙에 교육자의 박하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아버지만 주제로 한 찬양이 뭐 있나 하고 한참 뒤져봤어요. 아버지만 찬양하는 곳은 없어요.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가정이라고 하는 기본적 구성 위에 아버지의 존재가 있고 어머니의 존재가 있어요. 근데 이제까지 보면은 아버지 이전에 저희 한국에서는 그렇게 배웠어요. 어머니가 우선 하면서 아버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좀 뒤져봤어요. 이 이론이 어떤 이론인가 했더니 잠언 31장에 보니까 그런 23절에 그런 말이 나와요.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로 더불어 성문에 앉으며 사람의 아는 바가 된다. 현숙한 현숙한 어머니가 있으면 그 아버지도 사회적인 명예와 사회적인 위신을 갖고 살 수 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잠언 31장은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를 세심하게 그리고 있는데 우리 여성들은 집에 가서 오늘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엄마와 어떤 어머니와 또 어떤 아내가 되어야 되는가. 그 가정을 부흥진작시키는 것은 엄마의 역할이에요. 아버지는 그거 보면 이제 사회적인 역할을 밖에서 감당하면서 가정을 이제 꾸려갑니다. 이 세상은 말이죠. 세상이 옳다고 봐야 돼요. 하도 악이 충만하니까 악이 가득하니까 세상은 악한 것이라고 보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의 의와 질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이 올바르다 이렇게 믿고 가는 사람들이 의해서 세상은 구성이 돼요. 이 아버지 역할의 영향력이 그런 겁니다. 아버지들은 밖에 나가서 이 세상은 옳은 세상이니까 나도 올바로 사회생활을 해야 된다는 데에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이 모범된 가정과 또 그 가족 구성원을 이루는데 우선 아버지를 얘기하기 전에 어머니를 조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현숙한 여인이 되는데 남자들은 말이죠. 비하면 의로움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의로움. 공의, 의를 가지고 가정을 꾸려가고 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남자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 이사야 58장에 보면 말이죠. 금식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금식을 잘못 생각을 하면은 금식하는 게 그 능력을 얻어서 나의 이익을 구하는 게 그 금식이라 여기는데 금식은 그게 아니고 금식은 어려운 자를 보면 불쌍히 여겨주고 힘든 자를 구하면은 그 고민하는 자에게 풀어주는 동기에서부터 의가 있다. 그 의를 구하기 위해서 금식을 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8절에 보니까 내 의가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한다. 자, 이런 의를 남성들이 잃어버리면은 아버지들이 잃어버리면은 힘이 없어요.
저는 다녀보면서 이 남편 되시는 분들이 그 아내에게 사람이 있든 없든 막 잔소리를 듣는 거를 많이 목격을 해요. 그 평생을 뭐 적어도 40년, 50년 살아오신 가정들을 이렇게 가보면은요, 그렇지 않은 가정보다는 그렇게 하는 가정이 더 많아. 제가 다녀본 걸로 보면은요. 전 많은 가정을 다녀보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냥 아버지들이 엄마한테 이렇게 힘을 못 써, 그냥. 눈치를 보고만 해요. 근데 참 이거 오래전 일인데, 아직도 안 잊어버리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 아버지가 늙은 어머니를 막 욕을 해.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막 욕을 해야 돼. 내가 있는데도. 어떻게 손님이 있는데도 그냥 막 그 부인을 막 욕을 해야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아내는 민망해서 그런지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남자가 나이가 이렇게 들고 남는 건 의로운 거, 의로운 데서 오는 덕스러운 것만 남는 거예요. 굳이 말을 안 해도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가정을 보면은 참 이렇게 자녀들 그 가정에 가보면 자녀를 잘 기르시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가정도 많아요. 명예란 말이에요. 남자는 자존심과 명예를 먹고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명예 가지고 살아요, 남자는. 그 남자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시죠? 자존심 건드리면 못 참아요, 남자들은. 자존심 건드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현숙한 여인은 그 가정을 잘 꾸려가는 사람이에요. 종들에게도 존경받는 상전이고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잘하면 자기 남편이 성중 위에 있는 귀인들하고 친구가 돼서 성문에 앉아서 대화하게 만드느냐 말이에요. 이 구절 하나만 보아도요, 우리 가정의 질서는 어떻게 보면 엄마가 숨은 공이 많아요. 엄마가 잘하면은 아버지들이 이런 걸 잘 누리고 기쁨을 가지고 살게. 근데 자녀는 또 어떤 자녀예요? 오늘 제가 자녀 기르는 얘기를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전합니다. 잠언 23장 12절, 13절, 14절을 보면요.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자녀에게 하는 얘기예요. 부모는 뭐냐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심한 말을.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다른 성경에 보면 아이는 어려서도 미련한 것이 아이에게는 얽혀 있다고 그래요. 그 공이가 절구에서 곡식을 껍질을 부숴내듯 미련한 것을 얽혀 있는 것을 그 공이 역할하는 게 훈계요, 그게 채찍이에요. 제가 이럴 때마다 자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70% 이상이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어려서 부모에게 종아리 맞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회에서 성공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는. 부모가 감정으로 하기 위해서 뺨을 때리면 절대 안 됩니다. 뺨을 때리면 안 되고,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 대돌이세요. 옛날에 빨래 다듬이돌하는 대돌 위에 올라가라고 그러더니 한참 참으신 다음에 이제 한번 훈계하는 날은 정말 무섭게 종아리 걷어면 쌀이까지 하나 갖다 놓고 훈계하시면서 종아리 맞은 기억이 지금도 나요. 그 채찍에는요, 사랑이 묻어있는 채찍이에요. 자식 잘 되거라 하는 미련한 것을 떨쳐버리는 그러한 훈계란 말이에요. 그런 거를 하지 아니치 말라.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한테 얘기를 했어요. 어렸을 때 자녀에게 훈계를 하는 가정이 잘 돼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장애인 학교의 교사였답니다. 근데 자기가 10년을
그 장애인들을 그런 특수반을 그 담임으로 교사 역할을 했는데 아이 중에 얼굴이 환하고 밝고 표현력이 있고 활발한 애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그 가정에서 아버지가 걔를 돌본다는 거예요. 이게 귀중한 얘기예요. 흔히들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부모 중에 엄마에게 떠맡기고 아버지는 모른 채 하는 사람들이 한국에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장애 아이를 아버지가 돌보고 아버지가 걔한테 길을 키워주는 가정의 애들은 학교에 와서 얼굴이 밝다는 거예요. 모든 게 적극적이고 아버지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자녀관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버지가 먼저 본이 돼야 되잖아요. 자식은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란다는데 특히 엄마가 등 보고 자라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등을 보고 크는 게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 사회생활도 참 모범적으로 해야 돼요. 아버지들은. 너무나 좋은 예화가 있어서 내가 책을 보면서 솔직히 이 이야기를 보고 듣고 눈물을 흘렸어요. 오늘 아침에도 내 그 예화를 여러분한테 소개하기 위해서 옮겨 적으면서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지금부터 이 예화를 그대로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듣고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가 되어야 되느냐 이런 예화입니다. 남편 없이 아이 키우는 엄마가 구겨진 $4를 들고 동네 모퉁이 마켓에 분유를 사러 왔다. 분유통을 계산대로 가져가니 주인이 $7 69센트라고 한다. 힘없이 돌아서는 아이 엄마 뒤에서 가게 주인은 분유통을 제자리에 올려놓았다. 그러다가 분유통을 슬며시 떨어뜨렸다. 주인이 아이 엄마를 불러 세우고 찌그러진 분유는 반값이라고 말한다. $4를 받고 20센트는 거슬러 준다. 아이 엄마는 자존심을 상하지 않고 분유를 얻었고 가게 주인은 $3 80센트의 천국을 얻었다. 정말 멋진 거래다. 그렇죠. 이렇게 지혜롭고 현명한 아버지는 사회생활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아이 엄마인데 $4 구겨진 거 들고 아이의 분유를 사기 위해서 왔겠어요. 특히 잠언서를 좀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는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의 분별력과 세상의 이치와 그런 것을 많이 훈계와 지혜를 가르쳐줘요. 이사야 58장 10절에 아까 말씀 이어서 드리지만은 이러한 사회적인 입장에서의 아버지들은 누구냐면은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마음을 움직이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해주는 것이 이러한 것이 금식의 목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동정심을 가지고 사회가 어려운 거를 가지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이런 아버지의 사회적인 역할을 할 때에 이분이 가정에 돌아가면 그 가정을 얼마나 잘 꾸리겠어요. 가정의 역할에서는 훌륭한 남편이 되고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관리를 슬기롭게 잘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 얘기에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밖에서 예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워라. 이 한 절의 말씀이 오늘 제가 중심의 말씀인데 일을 밖에서 다스리고 밭에서 예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다스리라는 얘기예요. 순서를 말하는 겁니다. 현명한 아버지는, 현명한 남편은 가정을 잘 슬기롭게 관리합니다. 그래서 필수품을 갖도록 어떤 편리한 것보다는 필수품을 갖도록 기본적인 것을 채워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건축할 능력이 없을 때는 집 지을 생각을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먼저 밭에서 예비해야 됩니다. 밭에서 농사를 잘 지어서 소출이 많아서 이게 생명줄이거든요. 잘 거두어들여 집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가정을 꾸려간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현대생활에서
경제적인 데서 참 반성할 일이 있는 것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그 예측을 가지고 소득을 생각을 해요. 내가 얼마를 벌 거다라는 예측 소득 때문에 신용카드를 만들어요. 그래서 신용카드를 현명한 부자들은 잘라버리라고 그래요. 자주 이런 말이 나와요. 신용카드는 내가 버는 능력의 한도 내에서 편리성을 가지고 쓰는 게 신용카드예요. 근데 이 사회라는 거는 그렇게 유혹을 하지 않잖아요. 유혹을 어떻게 해요? 네가 얼마를 벌을 거니까 그 범위 내에서 너에게 크레딧 점수를 주고 그거를 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하라. 이 예측소득을 지표로 삼고서는 카드를 자꾸 해서 나중에 가정이 어려워지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이런 데서부터 현명하게 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현실 생활이 가능한 계산으로 살아가는 지혜가 가정생활에 필요하다. 그래서 밭에서 예비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말이에요. 열왕기상 6장 7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궁을 지을 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궁을 지을 때 돌을 미리 다 돌 다듬는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 끌로 돌을 원하게 잘 다듬어서 그거를 건축하기 전에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건축할 때 돌을 준비해가지고 건축 중에 성전 안에서 소리가 나지 않게 했다. 그렇게 얘기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솔로몬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 지혜대로 준비를 다 마쳤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설계대로 모든 자재를 잘 준비한 다음에 재료 부족이 건축 중에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다는 것이 솔로몬의 지혜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내 형편에, 내 형편대로, 내가 버는 능력대로 빚을 지지 말고, 빚을 두려워하고 빚을 지지 말고 내 형편대로 가정을 꾸려가는 것이 모범된 가장이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세상의 아버지도 이렇게 지혜롭게 해서 가정을 잘 꾸려가면은 그 어머니도 현숙한 어머니가 돼요. 그래서 가정이 참 탄탄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셨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속성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세상을 지으시고 가정을 주실 때 그 아버지의 개념, 권위를 집에 있는 아버지에게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가 가정의 권위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자녀들의 하나님은 어머니로 이렇게 세우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맞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잠언 23장 10절 이렇게 가보니까 옛 지석을 옮기지 말며 외로운 자식의 밭을 침범하지 말라.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너를 대적하사 그 원을 펴시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아비 없는 자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비 없는 자식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 보호가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식이 어리다 해가지고 자식이 잘 모른다 해서 아비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 가정의 직에서 그 가정의 권리를 마음대로 뺏지 말라 말이에요. 그건 누가 보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보고 그를 대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없는 외로운 가정들의 그 가정의 권위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예치계석을 옮기지 말고 외로운 자의 자식의 밭을 침범하지 말라.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신 너를 대적하사 원을 펴시린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살며 우리는 또 가정에서의 부모와 자식 간의 가정을 이루고 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런 하나님이 세우시는 아름다운 질서 가운데 성실하고 근면한 아버지들이 있을 때 그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자를 좀 자신감 있게 키워야 될 것 같아요. 학교 교육도 그렇고, 또 남자는 한국 사람이라면 다 군대를 가는데 군대 속에서 남자가 되어가지고 나오는 거거든요. 너무 마마보이를 만들고 마마보이를 만들면 그거 안 되잖아요. 남자들이 강하지 않으면 사회가 약해져요. 국력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 성실하게 남자들이 밖에서 일하고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가정, 또 우리 여성들께서는 남자들한테 격려를 해 주셔야 돼요. 격려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튼튼한 가정이 되도록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그런 가정을 세워나가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날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이 날을 기념하면서 세상의 아버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아간다면 사회가 올바른 사회가 되면서 또한 그 아버지의 권위로 잘 가정도 지켜서 훌륭한 가업을 잇는 그러한 일이 대대로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또 그러한 튼튼한 남자들이 있을 때 튼튼한 국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진리 가운데서 걸어가는 그러한 나라가, 그러한 가정들이, 그러한 남성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